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할 운명적인 입장이 됐죠. 청년은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나날이 고통과 한숨으로 자유와 기쁨은 사라지고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늘 그 청년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웃집에 사는 아버지 친구분이 나타나서 그 청년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단순히 괜찮아, 법적으로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은행으로부터 또 병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옆집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축하해 줍니다. 드디어 빚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니 참으로 축하드리네. 그리고 자네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말하면서 평소에 늘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살았던 그 아저씨의 예쁜 딸을 배필로 주면서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 탕감해 준 것이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답니다. 무거운 빚이 무시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완전히 없어져서 다 갚아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고 이 빚을 대신 갚아준 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청년처럼 자유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주어진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모세 오경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기서 폐하다와 완전케 하다는 이 상반된 단어는 반대의 개념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야 라고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폐한다는 말은 세워진 건축물을 다 파괴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율법이나 율법의 규범이라든가 제도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기도 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수여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전하는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완전케 하셨다,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은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도록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무엇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까? 희생으로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하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거운 모든 율법의 짐을 다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테마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선언이에요. 말씀의 권위로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권위로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오는 날까지,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날까지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1획도라는 것은 점 하나까지도, 점자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완성됩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으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입니다. 율법의 핵심의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배에 관한 법이죠. 그런데 양의 피를 흘려드린 속죄의 제사의 의식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예표였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물로 죽은 황소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체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번제단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가 오셔서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지금까지 그림자로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이제 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민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모든 민족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시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이라든가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므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finally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에서 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이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느니라. 와,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이란 뭡니까?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고, 죄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더러움과 구별되어야 하고, 어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은 도덕법의 압축이죠. 그래서 이 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지자들의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에서 더 큰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10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도덕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민권, 우리가 시민권, 의식법, 도덕법을,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던 거예요.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였고, 그리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에요. 그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를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이 대목을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무슨 천국에서 크고 작은 차별이 천국에까지 있어야 합니까? 힐난해, 힐난. 아니 천국에까지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무슨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어야 합니까?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있고 상급 없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주관이에요. 아니 그런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고 작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큰 사람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행하면서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건 선택적으로 selectively learning, selectively teaching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가르치는 것,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selectively preaching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정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selectively teaching하고 selectively learning하고 hearing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빼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행하고 가르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기 싫겠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음을 요구하세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주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삶에 열심이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에 엄청난 순종을 했고 그들은 세금은 따로 내면서 10의 1조를 절대 떼먹지 않고 낼 뿐만 아니라 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해요. 그들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우월한, 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뭐냐? 그 나은 의는 내 중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이렇게 되는 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실제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종결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그 의가 바로 더 나은 의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공일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인가? 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아 죽은 자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 의를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 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법, 율법의 행위로 의가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이 더 나은 의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